영어로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참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험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게 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은혜 입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난리죠. 교회들이 난리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추운 겨울날 눈 맞아가면서요. 바람 맞아가면서 덜덜 떨면서 길거리에서 회개하고 울면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도요. 나이 먹은 목사라고 해서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기도했던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난중간에 증거할 말씀,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강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상황을 모두가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 우리 교회들의 잘못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신앙을 설교한 목사들의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가시적으로 행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섰을 때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사용하신 것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듣기 싫으십니까? 욕 나오십니까? 서운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요. 예레미야, 에스겔 그 유명한 선지자들을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시고 긍휼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몽둥이로 때리셨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라 포기하지 못하고 때려서라도 회개시키려고 70년 고생을 시켰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성경적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솔직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과요, 세계 제2의 선교대국을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된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요. 그들이 젊고 힘있는 선교사이기 이전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이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이기 이전에요. 그들도 어떤 어머니들에게는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미안해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빚을 진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함께 교회를 짓고 성도를 양육하고 교회를 지키느냐고 순교당하고 큰 숱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던 조선 초기 목사님들의 희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답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못과 잘 사는 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내 교회보다 네 교회보다 내 교회가 더 크다고 교회 크게 짓기를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는 데 더 바빴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기를 돈 벌고 먹고 사는 수단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 있고 살펴볼 오늘 본문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고 봉독해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자기가 순교할 그 타임이란 얘기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순교 직전에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순교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제가 늘 고민하던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 험악한 역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믿어야 할까? 왜 순교당하지 않고 해피하게 선교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요. 요즘 한번 보세요. 기독교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안티 기독교라는 애들이 있어요. 또 이단하고 뭐 신비주의 사이비들, 걔네들도 성경을 지멋대로 지들 거나 갖고 하지요. 왜 우리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골라서 지들 멋대로 찌꺼리는 지경에 이르는 말세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는지 이제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입도 더러워지고요. 여러분의 귀도 더러워져서 큰 울타리만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저도 그냥 몰라라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제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신학을 연구하는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자고 사명을 받은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세상의 이치와 인간을 연구하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한 철학자라는 인간들이 신학을 비평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그 중에 자칭 철학자라고 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땡땡이 중 같은, 중에서도 더 땡땡이 중 같은 도울이라고 하는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뭐 입에 거품 불고 난리를 치는데 짓거나 자랑하고 그러지. 알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는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 아니다.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탄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머리 좋다는 양반이 그런 거나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불쌍한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할 짓이지요. 세상을요, 검은 선글라스 새카만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이 다 까맣게 보여요. 그럼 노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까만 것이 다 노랗게 또 다시 보이겠죠. 이처럼 그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자기네 기준, 자기네 안경을 쓰고 철학이란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당연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말 맞다나 죽은 지 몇십 년 된 사람, 몇백 년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그렇다고 죽지 않고 천년만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안타깝지만 인간의 흙돌이 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상을 보려고 마음을 먹는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면요,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나 핍박이 심할 때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들은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비 그 증인입니다. 또 우리나라 조선 초대교회 때 일본 놈들에게 그 험하게 순교당하고 고문당하면서도 교회와 믿음을 지켜냈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너희들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안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을 헷갈리게 하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이죠. 그 중에 몇 사람을 찾아보면요,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라고 자랑하고 싶은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잘못된 해석을 자기에게 썼어요. 이용해 먹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성경에 감춰진 비밀도 알지 못하면서요, 자기가 뱉어낸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골라서 짜집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7, 80년대에 유행처럼 번졌던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극장이라는 곳에 가보면요, 뭐 나훈아나 남진이나 뭐 이미자 씨처럼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해다가 리사이틀이라는 걸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북적북적하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것처럼 각 교회마다요, 탤런트들, 가수들 불러다가 초청해놓고 잔치를 벌렸어요. 말로는 전도 행사라고 했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얻을 것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짓이죠. 왜 짓이라고 얘기해요? 번영신학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번영신학, 부자가 되어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짓말,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주장했던 그분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분을 책망한 줄 아십니까? 꿈과 성공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얘기했던 사탄의 철학이라고 욕을 들어먹었던 그 번영신학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비롯해서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잘못 설교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한 명의 성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도가 눈물과 필요한데 한꺼번에 수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짓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했다는 것이죠. 또 처음엔 그 사람들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탄의 종이 된 가짜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참 희한하게 많은 젊은 성도들을, 젊은 대학생들을 휘어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갖고 감옥을 드나드는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죠. 또 자기들의 교리를 믿으면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과 합의를 해서 안 죽게 해줄게 라고 떠드는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말을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깨지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회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그 짓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요, 혼란이 아니에요, 미움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파탄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과거 부천에 있는 신앙촌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에 박대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맨 처음에는 엄청나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모여들었던 진정한 하늘 백성들에게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맹신을 강요했던 그 사람, 또 그들의 후예들이죠. 한 번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고 했던 세월호 사건에 그 이상한 구원론을 주장했던 구원파들 있었지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주장하는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 산업화가 부흥될 때 공산주의 이념에,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공산주의 이념에 심취해서 투쟁했던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투쟁했던 빨갱이 앞잡이들이 만든 해방신학을 본떠서요, 뭐 흑인신학 이런 거 있지만 여성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느냐, 여자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엄마 하나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또 이상한 교리를 주입시켜서 집단으로 자살하게 만들었던 오대양 사건이란 끔찍한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휴거를 나쁘게 악용을 해서요, 남의 돈을 빼앗먹으려고요, 많은 교회와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이장님이라는 사탄의 앞잡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무당 수준의 사입이나 신비주의 사건들이요, 그들은 신학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엉터리 예언을 하면서요, 사람을 모아놓고는 이상한 악령의 짓이 임파테이션을 하면서 사람을 뒹굴르게 하면서 이것을 악령의 짓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하면서 심지어 자기네들은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 암병도 고칠 수 있다, 귀신도 내쫓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을 어지럽히고 넘어뜨리고 하는 사탄의 앞잡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들어서요,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건지고 붙들고 싶은, 지푸라기 붙든들 물에서 나올 수 없음에도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돈을 빼먹으려고요, 그 사람들 돈을 빼먹으려고 이상한 소리를 해갖고 돈 빼먹고 맹종을 요구하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밟아 죽여버리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 그래 1%라도 믿어준다고 하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기암 고쳐준 실적이 있습니까? 많이 아픈 사람 고쳐준 실적이 진짜 있습니까? 신문이나 뉴스나 의학계에 보고된 실제로 있는 사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진짜로 있다면요, 노벨의학상을 받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온 세상의 암병 환자들이 다 우리나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들 앞에 모여들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자기들의 걸린 감기 하나 못 고치는 주제에,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서 받고 처방전 받아서 약 사 먹는 주제에 사기를 쳐먹어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죠. 물론 사기치는 놈이나 사기 당하는 사람이나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얘기를 왜 해요? 우리들이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미혹받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쁜 사건들, 가짜들을 제재하지 않고 막아주지 않고 자기 것을 위해서 외면하고 넘어간 그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몽댕이가 우리를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요,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세워진 교회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목사 가운을 입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욕되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만 성도라고 자랑했던 우리나라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협의회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10명 중에 2명만이 교회를 믿는다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10명 중에 8명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저 거짓말하는 놈들이다, 말과 행동이 틀린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더구나 그 통계를 보면요, 뭐 절간을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소위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6명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들에게 상처 있고 교회에 상처 입어서 교회 다니다 떠나간 우리 성도님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교회를 핍박해서 인구수가 줄어서 교회가 무너졌다고, 힘들어졌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200만이 모였는지 100만이 모였는지 자랑했던, 그래서 떠들었던 이슈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였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선포하면 붙잡아 가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보다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것은 차별금지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난다긴다는 큰 교회예요. 영향력이 있다고 자칭 설교 잘한다고 유명하다고 우쭐대는 목사들이 어느 날 사건으로 변해서 어느 날 사탄의 밥이 돼서 WCC에 앞장서고 WCC를 주최하는 대회장이 되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한 것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우리 성도들님들은요, 바빌론 노예 같은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 사건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며느리도 애 낳다 죽었어요.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라는 제사장, 그 높은 종교 지도자 엘리라는 사람, 그 사람처럼요. 당신들의 집안은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하고 싶지 않고 드리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부르짖기만 하면 뭡니까? 울기만 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 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바벨론의 70년 생활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요, 약속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간격이 너무 넓지요. 성경에서 기도하면 다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을 믿음이 여린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 기독교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이겠지요. 그러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왜 그런 66권 1189장 31,100절에 달하는 그 방대한 기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을까? 그렇게 긴 말씀을 주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무엇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믿는 척을 했는지, 그래서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당해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먼저 번에 캄보디아인가 그 나라에서 뉴스에 크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중국 애들이, 깡패들이 와서 남이 살아있는 사람 붙잡아다 배째 갖고 간 이런 거 장기 훔쳐다 팔아먹고, 젊은 사람들 피 빼서 팔아먹고, 뭐 그래갖고 돈 벌었고 했다고 난리가 났었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고 난리가 났었지요. 그런 일이 왜 생겨요? 그놈들이 나쁜 놈이기 전에 돈 벌어먹으려고 그런 짓을 했겠지요. 그럼 그 돈을 누가 줍니까? 안 죽고 오래 살려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무서우니까 그들에게 그런 거 살려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죽지 않을 수 없을까? 안 죽을 수 없을까? 아니 꼭 죽을 수밖에 없다면 영원히 사는 나라는 없을까? 라고 고민하고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다네요. 왜 그렇게 됐지요? 우리 교회가 잘못이죠? 우리 교회 보고 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을 것 같습니까? 돈이나 밝히고 서로 싸움이나 하고요. 죄송합니다. 험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돈이나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죠. 늑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늘 그래서 신학이 왜 필요한가? 그 깝깝한 신학. 제가 요즘 로마서를 쭉 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그 복잡하고 답답하고 재미없게끔 했지만, 로마서가 그래서 교리를 하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흙덩어리요. 우리 흙덩어리로 만든 인간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흙을 갖다가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흙덩어리가 그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100%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비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신학자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또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 신학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요즘이요, 유튜브 보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자기가 죽었다, 뭐 3분 죽었다 살아났는데, 5분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유튜브 조회수 따갖고 먹고 살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런 짓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천주교 신자인 단테라는 사람이요, 쓴 소설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이요. 그 소설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영향을 받아서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7계단이 있더라, 7단계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에 없는 말을 찌꺼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천국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좌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쟁이를 만들 정도로 아주 이 말쓰라 그런지 겁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잠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임사 체험한 사람이 세상에 수만 명이 돼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고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서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말씀 드린 것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요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을요 자기 돈 벌고 건물 사고 치부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사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원도 못 갖고 가요. 1원도 갖고 갈 수 없어요, 그 나라는. 그런데도 그것에 왜 그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거든요. 그것을 직권하고 도덕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흠적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는지 진짜 안타까울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후회할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한염을 팔아서 치부해 먹던, 잘 먹고 잘 잤던 제사장이라는 놈들이요, 또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70인 장로들이 낮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척을 했습니다. 거룩한 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짓을 했습니다. 낭송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가 지자마자 어디로 돌려갔어요? 우상들이 두글거리는 우상 신전에 가서 엎드려서 향을 피고 절을 하는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떠나가시고 그 나라는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떳떳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같이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언 중에요, 사람들이 하도 예언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경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혼의 쉼터 복음방송은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은혜를 간구하는 신실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세계의 못이라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요, 부족하지만 은혜의 분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에게 잘했다고 인정받아서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자손들과 오손들에게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불러봅니다. 세계의 못입니다.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